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구약 748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제발 방심하지 맙시다. 제발 방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을 준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날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셨는데, 그 선물 꾸러미 안에 보니까 런닝, 이 와셔츠 안에 입는 속옷 런닝이 있었습니다. 95 사이즈 3개, 105 사이즈 3개가 이 두 가지 사이즈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두 가지 사이즈의 옷을 선물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안수 받을 때 저와 함께 안수 받는 동기 목사님 중에서 날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이 날씬한 목사님하고 조금 건강한 저하고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 사이즈를 알 수 없어서 두 가지 사이즈를 다 담아서 선물한 것입니다. 105 사이즈를 입으면 딱 알맞습니다. 95 사이즈를 입으면 쫄티가 되었습니다. 배꼽이 보였습니다. 배꼽티가 됩니다. 그 런닝을 입을 때마다 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맞는 옷, 그 사이즈를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다 선물하셨구나.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 선물을 105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꼽 티와 같은 그 런닝 셔츠를 입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 입맛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상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누굴 생각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속마음에는 은혜 받아야지, 오늘 은혜를 주시나?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응답 받아야지,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는데, 눌린 것들이 있는데 위로 받아야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득한 채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해도 될까? 살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게리 체프먼 박사라는 분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처럼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할 때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언어는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사랑도 서로 소통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합니다. 말이 통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서로의 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행동보다 말 한마디면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옆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자꾸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이렇게 말로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별것 아닌데 집에서 있었던 일, 또 회사에서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잘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대죠. 말보다 행동으로 같이 해주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1시간 같이 해주면 이게 사랑이지, 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선물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도 좋은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크든 작든 선물을 해주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나 봐,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선물해야죠. 저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편지 받을 때, 손글씨로 써준 편지 받으면 저는 버리지 않고 모읍니다. 그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랬더니 어버이날 때 아이들이 선물은 편지만 씁니다. 다시 가르쳐야 되나 봐요. 선물도 받겠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와서 집안일을 거들어 줍니다. 심부름도 해주고 빨리 개우는 것도 옆에서 같이 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네. 사람들마다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그 언어가, 통로가,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스킨십.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탁 포옹해줘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손을 싹 잡아줘요. 그러면 막 전기가 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동이 없으시죠? 이미 다 둔해지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짜릿짜릿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졌다, 이것만 해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들, 선물, 헌신,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도 다 다르지요. 그 사랑을 느끼는 그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의 언어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언어로 내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막 해대면 어떻게 돼요? 다행히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죠. 나는 사랑한다고 막 표현한 상대는 어떻게 해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상황을 살펴서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경험하지요. 근데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정말 죽고 못 삽니다. 사랑해요. 근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서로 소통하는 사랑의 언어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정말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면,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면, 선물 좋아한다면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실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느끼시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우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각 권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덴 동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신 분이 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사랑받으시고 사랑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지요. 주일.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이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뜻도 있고 더 깊은 뜻은 내가 그 상황, 그 사건을 파악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서 사랑을 느끼는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상황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수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7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3차 포로 귀환하면서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무려 몇 년이에요? 70년. 또 70년이 지났으니 14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가득한 세대가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다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코로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고 정말 느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와서 귀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식일을 본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어요. 추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술 취하는 것, 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곡식단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 높은 위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묵인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심했습니다. 서로 방관했습니다. 안식일은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장사치들이 넘쳐납니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또 환전하면서 돈을 착복합니다. 많은 이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분노하십니다. 장사꾼들의 의자와 한정산들의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전할 수 없도록 그 짐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망가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무엇을 본 거예요? 겉모양, 예쁜 양, 좋은 양, 튼튼한 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본 게 아니라 성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친교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산다면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뭐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몸을 들였으니 주일 성수했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조금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뿐입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걸 드릴 때에는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0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온 나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 나의 삶,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불감증, 예배에 대해서 도통 깨닫지 못하는 병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18절 말씀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하는 날에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겉모양만 치장하면서 예배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재앙이 우리와 우리 집과 우리 성읍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한다면 그 재앙이 다시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18절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겠습니까? 천천의 수당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 좋아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성문을 지키래요. 성문을 닫고 지키랍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라. 예배의 문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시간을 지켜라. 우리가 맡은 교회의 직분, 여러분이 맡은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잘 지키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나누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일에 만나는 교육자들, 성도들, 이 만나는 것이 이 주일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가 주일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만 딸랑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주중에 삶의 예배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밥 먹듯이 주일을 범하고, 밥 먹듯이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 흉보고, 교회 비방하고, 성도를 욕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한 날로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더럽혀 놓고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두 가지를 고백하지요. 우리 표,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그래서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하세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곳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그냥 표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데 정말 생소해요, 처음 오면. 근데 목사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다짐합시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인데 중간에 기도가 빠지고 주문처럼 외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냥 슬로건, 표로만 공허한 예배당을 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으면 가짜예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바꿨죠. 목장 모임을 할 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살다가 와서 목사님이 요약해 준 지난주 말씀 요약을 읽고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살고 나누니까 그 다음 뭐밖에 안 나와요. 살아낸 것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나눠봅시다 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 목장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나누다 보니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으로 한 주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말씀의 결단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결단한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재화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허공을 울리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실천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 배우 조진웅 씨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얼굴 보니 아시겠어요? 조진웅 영화 배우입니다. 그의 본명은 조원준입니다. 연극을 하다가 이제 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무엇을 바꿀까 생각하다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조진웅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집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 하다못해 내 이름을 가져가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영화 배우로 다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꾸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민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입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주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